시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여러 가지 수식어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표현할 때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일생과 나의 삶과 관계가 있을까요? 상관이 있을까요? 이따 한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슨 관심이 있으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큰 역사 가운데 내가 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여겨지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작은 존재인데 내가 큰 역할을 하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내 삶이 초라해 보이거나 작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는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느냐면, 우리의 역사는 세계적 관점에서 다른 것들을 쳐다봐요.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 이 성경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시고 세밀하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어떤 나라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민족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우리를, 여기를 이렇게 사랑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오늘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다 볼 땐, 이스라엘 역사, 그 관대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민족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민족들과 대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간혹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야기들 가운데 갑자기 어느 한 가정에게 주목을 하거나 어느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사사기 이야기까지 내려오다가 갑자기 지금 누구에게 시선이 돌려져 있냐? 룻의 가정에 이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어떤 것이길래 여기에 들어와 있을까? 여러분,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시리라 믿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하나니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신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대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지켜보시고 이렇게 지켜보고 가신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나에게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찾은 다음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을 향해 있을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바로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계시.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계속하고 계셨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나라를 세우고 원하시는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기회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신앙에 결단했던 사람, 즉 우리에게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룻의 주제입니다. 자, 룻의 시기에는 그러면 누가 이렇게 그 신앙의 결단을 나타냈던 사람인가? 바로 룻이지요. 룻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가다가 보면 먼저 그 앞전에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을 데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살다가 여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살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자 이동해서 간 것이 어디냐? 모압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 하면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시죠? 룻과 비슷한 이름은 롯입니다. 롯. 자, 롯이 자기 딸과 근친상간에서 첫째 딸과 근친상간에서 낳은 민족, 그래서 형성된 민족이 모압, 그리고 그 둘째 딸과 이제 근친상간에서 낳은 민족이 암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압 근친상간으로 낳은 딸, 그 민족들이 이 모압 사람들이었기에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가가지고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살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떠한 일인지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다가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죽게 됐고 그 이후에 바로 또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살려고 간 곳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살 의지와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나오미는 아마 제일 그래도 내가 여기 정말 모르는 남의 땅에서 살지 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두 며느리를 보냅니다. 두 며느리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가정을 잘 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가 여기서 너희들 청춘을 다 잃어버리지 말고 빨리 너희 나라 가서 더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살아라.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이렇게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보냈을 때 두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이 나오미의 말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더욱 강경한 말로 더 강권하자 이 여기에서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떠나게 되고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붙잡아서 이제 나오미하고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제 조금씩 신경이 변화가 있을 때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인간사 중에서 가장 큰 안 좋은 일이 뭐냐? 신이 저주하는 일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 죽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떠나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걸 봤을 때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진심이구나. 내가 얘기한다고 얘는 듣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허락을 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뭐라고 할까요? 허용한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굳게 결심함을 이걸 히브리 말로 아마츠라고 하는데 이게 한 단어가 아니고요. 복합적인 말입니다. 아마츠하고 그 뒤에 키가 붙는데 이 말은 죄송합니다. 이 아마츠하고 이 말들은 확실하게 끝을 맺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결심했다는 것은 뭐냐? 그냥 그 순간에만 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것을 꼭 유지하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굳은 결심, 이 얘기가 내가 그렇게 아주 기치를 세우고 더 이상 이 말에서 떠나면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이 이 아마츠키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여기 있어서 룻이 이야기를 했다는 건 뭐냐?
나오미를 향한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굳건하니까, 나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 나에게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 말이 나오미로 하여금 다른 얘기를 못하도록 그치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나오미에게 한 룻의 이 행동이 지금 우리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사기 가운데 지금 이 부분에 갑자기 도드라져서 여기에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놓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길래 여기에 이 이야기를 부각을 시킬까? 그 이유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뭘 원하시길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길래 이 부분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싶으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얘기 중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장 1절로부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얘기하셔요. 기도에 대해 가르쳐 하시는데, 자, 너희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고 이제 그의 비유들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불의한 재판관이었어요. 한 마을에,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벌써 잘못된 도시예요. 정직한 사람, 옳은 사람이 재판을 해야 맞는 것인데, 이 사람 자체가 이미 잘못된 사람인데 지금 재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떤 재판인들 재판이 잘 이루어졌겠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들에게 아마 재판을 이루어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한 과부가 나타납니다. 이 과부가 와가지고 억울함을 계속 토로해요. 내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그 다음도 오고 매일매일 같이 가서 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시했었어요. 이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에 내가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매일같이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왜? 귀찮아서예요.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데 18장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 재판관의 마음이었어요. 자, 재판관이 이 소원을 들어줬습니까? 안 들어줬습니까? 들어주었어요. 풀어줬다니까요. 이 풀어주는 게 뭐냐? 이 풀어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해결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하물며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얘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물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어떤 얘기입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편이라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옳기에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얼마나 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을 풀어주는데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불의한 재판관도 풀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못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던 과부의 행동,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만한 믿음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시고 계신 거예요. 에디슨의 명언 중에 우리 유명한 거 있죠. 이거 아시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99%의 노력이죠.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예, 99%의 노력을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일 때 이 1%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99%의 노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노력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잘 살려고 노력 안 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오늘 대충 살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 삶에선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고 노력합니다. 모든 노력들이 다 99%예요. 그런데 99%의 노력 가운데 1%의 영감 없는 사람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에디슨이 천재라고 하는 이 구별된 사람들, 세상에서도 있냐, 이 사람들 정말 독특해, 이 사람들 최고야 하는 사람들은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노력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1%의 영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 1%는 작으니까 상관없고 99%가 많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나 다 99%의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 가운데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한 최선의 마음, 우리 99%는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그 역사의 모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그 삶들은 이 99%는 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독특한 특별함의 1%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1%를 얻기 위해서 99%에 대충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건 뭘까? 룻의 특별한 1%가 있습니다. 그 룻이 특별했던 1%가 바로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이 바로 특별한 1%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이방인이에요. 그냥 모압에서 살면 그냥 그 나라 민족이니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룻이 결심합니다. 나오미를 따라가기로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나오미 곁에 남은 사람이 누군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 고향에서 과부로 돌아온 그 여인을 맞아줄 사람, 오죽하면 자기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돌아가서 맞아줄 사람, 환영할 사람이 없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삶을 포기하러 가는 겁니다. 룻이 그걸 아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냥 혼자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룻은 그렇게 떠나는 나오미에게, 아니 어머니 혼자 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이방인으로서 유대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거기서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외국 분들이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이런 그 삶의 세계관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들 가끔 TV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훨씬 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개 취급하거든요.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살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결심하고 이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리고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누군들 그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호의적으로 대했겠습니까? 손가락 쬐겠죠. 야, 저 왜 이방인이 왔네? 이방인이 여기서 사네? 외국인이네? 이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를 낮춰보았으며 그에게 도움을 주기커녕 그냥 멀뚱멀뚱 아마 그렇게 바라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에서 살려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만 예전에는 혼자 산다는, 여인들이 혼자 살기에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땅에서, 그 유대 땅에서, 이방인이 유대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타작하고 난 그 이삭을 지어서 먹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든 그에게 일을 주지 않아요. 누구든 그에게 몸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이방 여인이라고, 너는 이방의 개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까이 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삶을 결심하고 가야 되는 그런 중에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특별한 1%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뭐냐? 그 룻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는, 자기의 헌신을 통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1%였다는 거예요. 그 1%를 저는 특별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믿음 때문에 룻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온 것이고, 룻의 이야기가 나중에 후에 가서 그 혈통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 가운데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특별한 1%를 위해 99%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99%를 위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99% 위에 1%의 영감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1%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에디슨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은 3,400권의 책을 노트를 썼답니다. 그 3,400권의 노트를 쓸 정도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3,400권의 필사를 할 수는 없을지언정 그만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더해 주시는 1%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 그것이 특별한 믿음, 그 특별한 믿음을 갖는 자가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제목을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습니다. 분명히 나오미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룻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룻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룻의 결국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룻이 가 있는 그 동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게끔 되지 않습니까? 이 보아스는 누군지 아시래요? 이 보아스는 정탐꾼으로 갔었던 살몬과 성에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과 둘이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 이 룻이 만나서 또 하나의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 자가 기업을 이룰 자였고 이 자가 부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룻의 믿음을 보시고 그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가 한계일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시고 큰 걸 생각하시고 더 많은 걸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특별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1% 영감인데 이 1% 영감을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99%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나온 그 자리에서 하나님 1%의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1%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 담담하게, 더욱 당당하게, 그리고 더욱 단단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흔들리는 시련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의 경건을 지키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